영하 20도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에 스키를 타다가 실종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세의 댄 위코스키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강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멈추거나 잠을 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계속 한 걸음씩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댄 위코스키가 동사를 막기 위해 계속 걸었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한 걸음씩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일 한 번 지키는 것, 감사기도 한마디 하는 것,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 믿음의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며 돌보시고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열심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했으며 그 열심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 땅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손을 높이 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린 주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주의 손을 보고 나의 나태함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한무치한 사람, 철면피 같은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자기 열심이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수고하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은 조선 땅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속해 있던 개혁교단에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조선 선교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 개혁교단에서 장로교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아펜젤로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31년간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순종하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열심으로 하면 후회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노새처와 같이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전진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 2번 기록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과 37장 32절에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과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조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고, 하나는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디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이룬 성공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아 만족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런 인간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헵시바와 뿔라라고 부르십니다. 헵시바는 내 기쁨은 너에게 있다 라는 뜻이고, 뿔라는 내가 좋아서 결혼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요, 네가 좋아서 결혼한다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짓밟히며 멸망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헵시바와 뿔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보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보시고 좋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데오스파토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조건만 따지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뒤에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 율법적인 기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항상 옳고 그름과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선악과 인생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 가장 교만한 길인 것이. 세계적인 고전 마지막 입세의 작가 오 헨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어요. 그는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횡령 혐의로 감옥에서 3년 3개월간 복역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좋은 간수를 만났는데 신앙인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간수의 이름이 바로 오 헨리였습니다.
보터는 그 간수의 삶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오 헨리로 개명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모든 작품이 오 헨리의 이름으로 출간되기 시작했어요. 시드니 포터는 죽고 그는 오 헨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헵시바와 뿔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뿔라는 결혼하다라는 뜻인데 결혼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보혜사 성령님 나도 모르게 조용히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성령님과 좀 더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보혜사 성령님 하고 조용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 기념비에 새겨진 3마디의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아 한 말인데,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글이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는 글이고, 셋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실제로 그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돌아갔어요.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좀 더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